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통 설교 본문으로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28절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해보면 좀 여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35번을 했다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28절과 27절을 같이 하면 꽤 시간이 들 것 같아서 28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 잠언은 이제 짧은 한 구절의 맛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잠언서를 묵상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일상생활의 그런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다른 성경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얘기들, 예를 들면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이러저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이 재화, 즉 재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 이 물질 문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잠언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물질만큼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 물질, 돈 같은 이 문제가 항상 매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물질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과 부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보증 같은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을, 즉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문제, 이를테면 부지런하라. 지난주에 읽었던 개미 얘기도 그렇죠. 부지런하라. 또 정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그와 함께 또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영의 얘기는 어찌하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면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것이죠.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네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좀 있든지, 혹은 또 보너스를 받든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많아지든지, 혹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많다고 여기든지, 혹은 좀 비슷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화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 나왔습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재화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가진 재화를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힘쓰는데 그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뭘 하는가? 아이들이 용돈이 생기면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 어른들은 또한 돈이 좀 생기고 특별한 돈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이번에 옷을 한번 좋은 거 사보고 이번에 좋은 가구도 한번 바꾸어 보고 싶고 해외여행도 한번 생각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사주고 싶고 이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건 다 하는 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는 일인데 성경이 주는 우리의 잠언은 그렇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재화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그 얘기는 성경에 그곳에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한 본문은 제가 오늘 카드에 내준 것처럼 마땅히 받을 자라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글자 형태로 썼는데 여기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 즉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람을 이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국말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 받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줄 때 내가 받는데 그걸 마땅히 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뭘까?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대부분의 이 표현은 소유주 혹은 또 주인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마땅히 받을 자란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주는 것을 받을 사람이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본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좋은 재미있는 번역은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오히려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돈 얼마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마땅히 받을 사람이다. 즉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27절에 가장 특이한 부분 바로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란 것이죠.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우고 나눌 때에 어떤 시혜와 동정의 대상,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구제라는 말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혹시 그렇게 옛말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는 은총을 나누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경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때로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을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벨 때에 밤 모퉁이 있는데 그건 베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있을 때 그냥 그건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곡식 베다가 이삭이 많이 떨어졌거든 그건 다 줍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구의 것이냐 하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성경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입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한 무엇을 잊어버렸다면 가지 가지 말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 중에 몇 개 남아있을 텐데 그거 다 따지 말고 그냥 몇 개를 남겨두라.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포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밭이 없어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이건 단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으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일종의 법률입니다.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그들이 받을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곡식을 많이 힘써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건 마땅히 그들이 받을 것, 그걸 남겨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룻의 얘기에 특별히 이삭 줍기가 있죠. 룻의 이삭 줍기는 굉장히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 주우러 나가는 얘기. 그러면 율법에 따른다면 룻의 행동은 단지 남의 집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권리를 잘 지키지 않고 또 그걸 잘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삭 줍기란 것은 단순한 일에 넘어서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권리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있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범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9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다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의 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쫙 이렇게 나오면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고기 중에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몫은 이러한 부분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그게 하는 이런 많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건 그들이 마땅히 받을 몫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 즉 제사장과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몫은 예를 들면 이 가슴, 다리, 뒷다리 이런 것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그들이 마땅히 받을 몫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에게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기에서 특별히 48절에 속량받을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25장은 보통 희년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서 자신의 자녀를 남의 종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만약 내가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그 대신해서 그 사람의 그 토지를 사서 자기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엘이라고 해서 속량자라 그렇게 부르죠. 여기 보면 속량받을 권리란 것은 비록 그가 그렇게 해서 팔려가고 때로는 빚으로 자기의 그 토지와 이런 것이 가지만 다시 그것을 사올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함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베풀 때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고 그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행동할 때 우리의 선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7장은 3장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몽테뉴란 프랑스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수상록, 에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정은 남에게, 친구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베풀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듭니다. 에우다미우스라는 사람은 그 친구가 이 나무 동네 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카리크세노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레티오스라는 사람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다미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인데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유언했냐면, 자, 먼저 또 친구 하나인 두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인 아레테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해야겠습니다. 내 어머니를 봉양하고 노후까지 잘 보살펴 드릴 것을 부탁한다가 아니고 상속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한테 카리크세노스에게 말합니다. 내 딸을 결혼시켜 주되 가능한 한 많은 지참급을 줄 것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 살아남은 쪽은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 못 이룬 상속을 또 다시 상속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몽테뉴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유언장을 보고 비웃었죠. 우리도 웃지만 무슨 이런 유언장을 써서 지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부탁하면서 그래 비웃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자 더할 수 없이 만족해 하면서 그 유언을 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죽자 다음 친구가 이 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친구가 또 며칠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상속받은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를 정중하게 보살펴 드린다는 그 약속을 따라 그 친구의 상속을 자기가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유언한 상속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스갯소리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몽테뉴는 이 우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정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그것을 어떤 명령 혹은 애원 혹은 호소를 넘어서서 오히려 상속이란 방식으로 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우정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물론 제가 몽테뉴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 선을 베푼다는 말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그 남을 마땅히 받을 자로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뭘 했고 하는 그런 자랑과 과시,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마땅히 받을 자로 만나게 해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물론 이제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특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는 교회당 헌금, 교회 공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합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또 어떤 분은 마음을 놓아서 그렇게 하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헌금이 사랑과 연대 헌금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장학 헌금이라고 드렸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랑과 연대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사랑과 연대 헌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땅히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 그 헌금의 의미이고, 또 이 땅에서 힘겹게 어떤 기독교 운동단체든지 이런 일들에서 참여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찾기만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헌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의 제가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단지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랑과 연대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자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내 일 바쁘고 내 생활 바쁘고 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그런 기독교의 운동단체나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이런 이들의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작은 여유를 갖고 그들에게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반드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게끔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은 언제든지 그러니 힘겨운 이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고 지금 더욱더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 일에 힘쓰고 오늘 잠언에 따른다면 그를 마땅히 받을 자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벽에 걸러놓은 한 달에 한 번 바꾸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글을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다른 사람의 위장이다. 에스겔 격언인데 참 제일 좋은 말이죠. 우리가 남아있는 음식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 말이기입니다만 가장 최상의 곳은 그냥 혼자 쟁여놓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위장, 이 말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음식을 가장 아름답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에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러저런 일로 빠듯한 시대입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왔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단 한 번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란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 또 작은 헌신이 아름답게 펼쳐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이 재화를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재화를 쓰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재화를 쓴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땅히 받을 자에 대한 의식,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시대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웠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그런 이들이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총과 구원을 입은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길, 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작지만 참여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주의 뜻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